네, 여러분이 고백한 그 찬양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함께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일어나십시오. 자,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세울 무간의 제왕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 이제 시작되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부터 아마 시험을 치를 텐데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겁내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서 시험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새 힘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내일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혹시 육신적으로 좀 무너지거나 피곤한 친구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여러분 체력도 회복되도록 힘을 얻으시고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속에 완전히 멍해서 이 자리에 온 친구 있다면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자, 이유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받고 있는데 지난주는 복음의 이유였고요. 오늘은 전도의 이유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한 군데만 우리가 읽었죠? 이게 어떤 배경인지는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전도가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복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렘넌트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현장 살릴 전도자이자 선교사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이유를 모른 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이 전도와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여러분과 좀 얘기해 볼게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정복하느냐, 반대로 세상에게 정복당하느냐의 기준이에요. 내가 세상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끌려다니느냐의 기준이 전도예요. 이유를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뉴스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잊혀진 옛날 한 12년 전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벌써 세 번째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식상한데 들어보세요. 2014년 4월 16일에 고등학생 한 300여 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됩니다. 몇 명이 죽었죠? 네, 거의 300명 가깝게 죽었어요. 그 바다에서. 여러분 알죠? 기억나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같은 직장 동료가 안산시에 살았어요. 그 안산시 단원구는 뭐 완전히 영적으로 폭격당했고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도 노란색 리본을 거리 곳곳마다 다 달고는 추모를 하는데 그 우울한 그 어둠이 안산시 전체를 완전히 덮었고 그 아이들이 수장됐던 그 진도 앞바다에도 이 아이들의 이제 원혼을 달래야 되겠다. 각종 제사, 49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난 거예요. 매년 4월 16일이 되면 추모제를 해요. 이번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님에 대한 기사예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은 고령의 나이가 아니거든요. 12년 전의 일이었어요. 12년 전에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기 때문에
지금 연세를 드셔도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반은 한 반에 부모님이 10명 가까이 돌아가셨어요. 12년 안에. 조사를 한 거죠. 지금까지 2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11명이 암이었고 3명이 당뇨 합병증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췌장이 전부 다 녹아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물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내 자녀의 시체를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맑았던 내 아이가 저 바다에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은 나보다 내 자녀가 빨리 죽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억울한 일은 참으면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당한다? 그럼 부모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처를 겪은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 20명 중에 5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부모님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정신적인 문제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 중에 30%는 실제 신체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진짜 복음 너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기사를 읽는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동시에 제가 어떤 사건과 이게 오버랩이 됐냐면 10년 전입니다. 2016년도 3월 10일에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LT라 그러죠. OT라고도 하고 신입생들을 데리고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경주 마우나 리조트라는 곳에. 3월인데 경주가 원래 눈이 잘 안 내려요. 여기 부산에 울산에서 온 친구도 있죠. 부산, 울산, 경주 이런 데 눈이 자주 안 옵니다. 대구 이런 데 진짜 눈 자주 안 오고 3월 10일인데 경주 전국에 폭설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건물이 아마 좀 부실한 건물이었나 봐요. 그 폭설로 수련회 하던 그 중간에 건물이 주저앉았어요. 그때 40명 정도가 부상당하고 한 10명 정도의 대학생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5명이 신입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5명의 신입생 중에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고혜륜이라고. 이 아이가 부산외대 아랍어과를 들어갔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나는 모슬렘 선교사 하겠다. 나는 복음 전하면 사형당하는 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모슬렘권에 가서 선교하겠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캠퍼스를 밟은 지 며칠 안 됐던 시점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도 이 친구는 자기 학과에 친구들 이름 적고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 때 내가 복음 전할 거냐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폭설로 사고 때문에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랩런트였어요. 너무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미래가 창창한 아이인데. 그리고 그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복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국가로부터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수억 원이.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부산 외대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이걸 후대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를 어디에 기부를 하죠? 지금 5천 종족 복음화에 문의 되는 저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그 나라에 유치원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그 유치원 이름이 고혜륜 랩런트의 이름을 따서 혜륜 유치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누아투에서 사모아 여러 오세아니아 나라 곳곳마다 전도문이 열렸어요. 한 명의 랩런트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세월호를 겪었던 부모님들은 너무 고통 속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신데 자녀를 잃은 우리 한 믿음의 사람 장로님은 그 딸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보자면 그만큼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렘넌트 한 명의 인생을 데려가시면서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문을 여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로 깨달으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세상에게 정복당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냐?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힘이 있던 시절에는 뭐가 있었냐? 전도가 살아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전 세계에 증거하셨는데 그 전도를 잃어버릴 때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그 말을 여러분의 인생에 접목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여러분과 전도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의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포로가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에 딱 맞추어지는 순간 내 의지,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정복자가 됩니다. 렘넌트의 뜻 알죠?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루터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학 용어로 보면 찌꺼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안 좋은 표현으로. 이 쓰다가 남은 거 버리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볼 때 버려진 자 같아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전도가 딱 통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재앙을 막는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만큼 전도라는 게 중요해요. 세계 역사를 볼까요? 지금 최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이 볼 때 미국이잖아요. 그 전에는 유럽이었고요. 신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세요. 그 말은 너네 복음 전하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더 크게 널리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나 교회나 나라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교회를 더 축복하셔서 복음을 더 크게 전파하세요. 미국이 왜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강대국이 됐냐? 미국은 18세기, 19세기에 여러분 또래의 이 청소년 아이들부터 대학생까지 선교 자원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없는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우리가 선교사로 가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죠?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나는 진짜 외국인들이 그 쌈 싸 먹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거든요. 젓가락질 하면서 막 라면 먹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선교하는 2등 국가예요. 규모로 치면 우리나라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폐허가 된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의 강국으로 일어나면서 나라가 같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 나라잖아요. IMF, 국제금융위기, 그 진짜 나라 망할 시기는 다 겪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전 세계 선진국 국가 대열에 막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알면 정복자로 일어납니다. 전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전도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제가 이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진짜 이겁니까?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진짜 이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으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이게 맞아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부르면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짖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15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너무 많은데 증거하는 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죽어요. 구약에는 뭐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에스겔 3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가 깨우치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면 그 사람이 혹시 복음 거부하고 멸망당해도 너는 괜찮아. 그런데 그 악인이 네 옆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 옆에 있는데 너가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벌한 경고를 하세요. 세상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각종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약한 것, 병든 것 전부 치유하고 살리는데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낫만 가지고 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낫이 뭔지 모르지. 트랙터 가지고 쌀 밀기만 하면 되는데,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은 우리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또 봤는데, 저는 좀 사회면 많이 보거든요. 지금 디즈니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운명전쟁 49라고 그 신기,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사주팔자 풀이하고 그 뭐예요? 막 수맥 연구하고 점 쳐주는 무당들 전부 다 불러서 누가 더 그 영빨 세냐, 그런 서바이벌 이런 거 하거든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MG죠? MG 무당 누구 나왔어요. 여자애가. 보니까 20몇 살이야. 근데 이 친구가 무당이 된 거예요. 사연이 얼마나 기구하냐면 가정폭력 때문에 시달리다가 온라인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사주가 좀 안 좋네. 내 관상 봐줄게. 나랑 좀 만나자. 그 남자를 만났는데 사주 풀이하면서 이 남자한테 완전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래서 동거를 시작을 했네. 근데 애가 생긴 거예요. 동거하면서 애 낳고 애를 키우는데 이 남자도 이 여자를 두들겨 패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하고 이 여자도 무당이 됐어요. 20대 초반에.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생님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자기는 계속 학교 폭력에 원하지 않는데 연루가 되고 결국에는 소년원 갔다 왔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학교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친구를 뭔가가 흑암이 딱 붙잡고 끌고 가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런 사건들이 얘한테 계속 걸려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유를 몰라요. 앞으로 잘 되겠지 그 생각은 하지만 계속 끌려다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친구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이 친구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맡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에
할머니랑 놀다가 옛날 시골에는 아궁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아궁이에 이제 물 넣고 이제 끓여서 밥도 지어 먹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할머니 옆에 놀다가 그 아궁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 전체부터 여기 배까지가 다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 느낌이 이 친구한테 이런 걸 티내면 얘가 상처받겠구나. 그게 느껴질 만큼 여기가 다 일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래도 이 친구한테 복음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외삼촌이 스님이시라.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이 이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때가 한창 2002년 월드컵 키즈라 막 축구를 열심히 해서 이 중학교의 그 중학교 대표로 얘를 장학금 주고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전에 얘기했죠. 그런데 축구하다가 부상을 당했네. 2번 다시 축구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가 꿈을 꾸고 미국을 갔는데 화상 입은 거 괜찮아. 나는 축구로 성공할 거야.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나는 지금 장학금 받아 유학 왔어. 그리고는 학교 대표가 된 거고 잘하면 진짜 우리 국가에서 알아주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 충격으로 밤마다 흑인들이랑 막 파티 가고 대마초 피고 뭐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 인생. 빠져나오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도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의 문제는 이거다. 그리스도 진짜 영접하면 너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가끔씩 연락 오거든요. 이 친구랑 제가 자주 못 만나니까.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복음 안 전해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현장입니다. 복음이면 진짜로 살아나는데 증거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한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입니다. 이게 당시 바울이 꿈꿨던 세계복음화의 땅끝이었어요. 나 여기까지 갈 거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나 땅끝까지 갈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살 거야. 그리고 그런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리스가, 식주인 가이오, 그런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한 이유를 품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렇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관의 재앙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을 살리고 시대에 진짜 재앙을 막을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이번에 WRC 주제 들으셨어요? 저 그거 듣고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기 잘했다. 그 생각 들던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한테 복음의 답을 주는 영적 황제, 무관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이 응답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전도의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그토록 전도를 중요하게 보시냐? 이거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미션이요.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해야 될 일, 사명이라고 하죠. 달란트 찾는 거, 전문 분야, 진로, 전부 다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전도를 제외하고 전도랑 상관없는 달란트가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재능, 달란트 찾죠. 그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달란트 주신 이유가 고작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부하다가 왜 불안해요? 여러분 가끔씩 기도 제목 내놓죠. 달란트 찾게 해달라고. 그거 왜 기도합니까? 혹시 그거 찾아야 여러분이 돈 벌고 먹고 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찾고 싶은 혹시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불안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들이 지금 6살, 4살인데 저만 보면 아빠 나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돼? 아빠 나 이거 밥 먹여줄 수 있어? 아빠 그 정도 능력 돼? 나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필요한데 이거 아빠가 해줄 수 있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진짜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제가 그럴까요? 그럼 내가 막 소리 지르겠지. 막 우리 아들한테 혼내면서 아빠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 고민을 너가 왜 해?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 달란트 뭐죠?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대학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불안이에요. 불안.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 맡기고 달란트 찾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앞에서 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앞에서 나의 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의식주, 성공하는 것, 돈, 하나님 모든 게 주님께 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나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앞에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의 뉘앙스를 바꿔야 되고 순서를 바꿔야 돼요.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친구들 경쟁하는데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진로, 전문 분야, 달란트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헤븐리잖아요. 그 보좌에서 주시는 뜨롤리잖아요. 그 영원한 겁니다. 이터널리예요. 그거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선에 내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빼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걸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물론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힘든 건 있어. 다 완성되면 좋겠는데 완성된 채로 가는 게 아니라 미완성인 상태로 인도받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는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의 순서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전도해야 되죠? 왜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면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션 가운데 달란트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애굽의 대학, 경상대학 다니고 경제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경제의 눈이 열렸어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정치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달란트와 기능을 요셉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찾게 하십니다. 뭐가 통하니까요? 이게 통하니까. 다윗 손에 있었던 그 작은 돌, 그 돌이 누구를 꺾죠? 골리앗을 꺾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작은 그 기능,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의 그 달란트가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린다고요. 누구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나왔더니 스마트폰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적 황제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한 빌 게이츠 한 사람 나오니까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드로이드를 쓰든 뭐 컴퓨터를 쓰든 지금 윈도우 다 쓰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 그거 스티브 잡스 한 사람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셨다.
문화를 정복할 그 오직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셨다가 그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과 전도가 통하고 미션이 통하는 사람이 나오면 시대를 움직일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무디 아세요? 미국을 움직였던 목사님. 무디 한 사람, 영국의 웨슬레 목사 한 사람, 2명이 나왔는데 전 세계의 역사 흐름 바꿉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바뀌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선교 운동에 불씨를 남기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찬양사역자 생키, 찬양사역자 크로스비,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광복, 6.25 전쟁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반대했던, 끝까지 믿음 가지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시대를 움직였던 겁니다. 저는 이 중에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그런 무관의 재앙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아버지 어머니께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님 도우시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뭐 형 언니 다 살려내세요. 그 힘이 나에겐 없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내가 잡히면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들어가서 곳곳마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정복하세요. 그 일진 애들이 학교를 주름 잡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학교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누가 주도하죠? 랩넌트가 가면 그 랩넌트 때문에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의 파수꾼입니다. 그 단어를 늘 듣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파수꾼 한 명만 있어도 그 학교에 있는 흑암의 권세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의 파수꾼이고 여러분 학교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미션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후대를 두고도 이걸 가지세요. 여러분이 랩넌트이기 때문에 내가 혜택 받아야지. 그거 진짜 랩넌트 맞나요? 여러분이 랩넌트이기 때문에 교회와 교사와 부모님과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걸 그대로 내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살리는 미션 가지시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 들어야 될, 또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야 될 TCK, CCK, NCK들이 있죠. 이번에 WRC 때 가족 삼기 운동 하는데 나는 지금 학생이니까 돈 안 버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겠지. 그러지 마시고 가족 삼기 운동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 나라를 품으세요. 그 나라에 랩넌트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보다 어린 초등학생, 또 중학생, 동생들이 있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 몇몇 랩넌트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 친구들은 제가 뭐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주에 한 번 양육도 하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품고 그 나라의 이 랩넌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보도 좀 찾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있는 거랑 없는 건 달라요. 그 나라의 소식이 들려오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게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이제 장성을 하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뛰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걸 가슴에 품으시길 바래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간 그 자리에 다른 게 남으면 안 돼요. 복음이 남도록,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고 간 이 중등부에 계속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예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동생들이 중등부에 올라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후대를 살리는 미션을 지금부터 품으세요. 자, 시대를 두고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를 두고 우리 교회와 세계 현장에 랩넌트를 두고 미션을 찾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묵상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힘도 얻으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만 해야지 되나요? 그럼 시험 공부하다가 조금만 쉴까? 게임 10분만 해야지? 그 가능합니까? 하다 보면 막 몇 시간 흘러가고 막 멘탈 붕괴돼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다시 또 막 공부하고. 차라리 빈 시간에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이 질문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거 질문해보세요. 계속 질문해보세요. 그냥 오늘 말씀 제목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보시고 질문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일평생 동안 해야 될 나의 사명,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여기에 달란트, 기능, 진로, 전문 분야 다 섞여 있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로 부름받은 내가 전도의 이유를 회복하고 모든 걸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전도의 이유를 확인하고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사람 살리는 힘을 얻는 기도 속에 렘넌트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